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한국의 그 서강대의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랑, 인애 뭐 이런 거는데 대부분 4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에서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은퇴 후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시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런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땀 흘려 이뤄놓은 부모님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자식 조심합시다 뭐 이렇게 녹색평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짤막한 글을 썼어요. 우리 자녀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작년에.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일본의 과거 2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노인분들이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옛날 같으면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물려주시고 자기가 다 쓰시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미국도 그렇죠. 어르신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지만 일본의 모습, 지나간 일본의 모습을 볼 때에 한국도 앞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나면은요, 이제 젊은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아예 자포자기하여서 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족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없어서 행복해요라고 하는 그런 세대인데, 희망이 있으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노력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걸 갖다가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사토리는 뭐 깨닫다, 득도했다라고 하죠. 득도한 세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들과 비슷하니까 아예 불만이 없습니다. 뭐 결혼도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중에 절반은 안 하니까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취업도 나 혼자만 못한다면 가슴 아프겠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취업을 안 하고 같이 백수로 지내니까 뭐 전화하면 같이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온 사회가 감각이 무디어지는 그런 모습, 사토리 세대, 행복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이 장갑 끼지 않습니까? 아픔의 감각을 많이 줄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1889년 존 서리번 선수까지는 맨주먹으로 권투를 했고, 1889년 이후부터는 이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글러브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일까? 맞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때리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저는 당연히 맞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글러브를 낀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입니다. 때리는 사람의 손이 부러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권투 글러브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그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모습 중에서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은 원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은 존재하고 있죠. 돈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 사면 되니까요. 또 힘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강자를 위해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 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머리카락은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머리카락은 잘라도 아프지 않죠? 이유는 머리카락에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아무리 잘라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 머리카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멸세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모발이 나오는 순간, 이 살을 뚫고 나오는 순간부터 머리카락은 죽은 겁니다. 신경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파요. 그것은 머리카락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피부가 아픈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미용사가 잘못 자르면 이번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런 건 있어도 또 미용사도 마음이 아프죠. 물어줘야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머리카락은 아무리 잘라도 아프지가 않아. 삼열세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경이 없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아픔을 신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신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살아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있으면, 신경이 살아있으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기 싫어했던 사람 뜨끔하죠? 다 들으려고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다른 건 다 오케이인데 돈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오케이인데 자식 얘기만 하면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무엇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발끈하나요? 우리 그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죠. 근데 가장 예민한 곳도 눈꺼풀입니다. 뭐가 지나가면 눈이 깜빡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찰나라고 불교에서는 그 용어를 씁니다. 찰나, 눈 깜짝할 새. 그것은 바누지라는 명주실이 있죠. 그거를 칼로 툭 잘랐을 때 그게 툭 끊어지는 순간, 그게 찰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과학자는 1분을 40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40분의 1초라고 그렇게 연구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시속으로 환산하니까 1시간에 180m밖에는 안 가요. 굉장히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매우 느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이 눈 깜짝하는 그 거리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감각이죠. 인간의 감각. 너무 차가워도 어떤 때는 뜨겁게 느껴지고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어떤 때는 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에는 그 4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점, 냉점, 압점, 통점. 따뜻함, 차가움, 누르는 힘, 아픔을 느끼는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잔뜩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통점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매우 차가운 것을 손으로 잡았을 때 차가움을 느끼기보다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적어서, 감각점이 적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아프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방탕하고 방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감각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것만 약한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원래 이것이 궁궐이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이 그림을 하나둘씩 왕에게 바치면서 걸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걸렸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아예 이 궁궐에,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지만요, 여기에 걸린 모든 작품은 좋건 나쁘건 다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대하여서 현대 미술가인 듀상, 이름 좀 이상하네요. 듀상이라는 사람이 대량 생산된 변기를 하나 거기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미술관에 있다고 다 작품이냐, 이런 의미죠. 미술관에 있다고 다 작품이냐, 이거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면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냐,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도인가? 하나님과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자꾸 구경거리, 볼거리들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박물관이나 또 식물원이나 또 동물원이나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거 많은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체들까지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요? 호놀룰루에서도 그런 거 했나요? 저는 옛날에 그 전에 있던 도시에 살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오시는 그 다음날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 시체 박람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되게 비쌌어요. 한 70불 정도. 근데 그 갔다 오신 다음부터 어머니께서 난 이제 비유상에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그래서 거의 몇 주일 안 드시고 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박물관 자꾸 보는 거, 식물원, 동물원, 시체까지도. 예배도 사람들은 자꾸 본다고 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감각 세계에서는요, 보는 것만으로는 소통이 없습니다. TV를 아이들이 보는데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TV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것만 알면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그러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눈만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소설책으로 재미있게 읽은 어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유는 그런 거죠. 책은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재밌으면 조금 생각도 하고, 또 책과 대화도 하고, 또 덮어놨다 읽기도 하고, 읽은 부분 또 읽기도 하고.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계속 나한테 주입, 인풋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없고 덜 흥미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감각이 살아나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신경이 연결되어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기르던 개는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인의 차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차가 오면 나와서 봐요. 들어요. 반겨요. 왜냐하면은 주인 차의 그 엔진 소리를 알잖아요. 개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감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민감함, 우리 몸에서는 눈꺼풀이 제일 민감하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막지 못해서 끝내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눈이 어두웠다, 늙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계속 나와요, 이 말이 2장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에는요,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서 눕다, 드러누웠다, 누웠더니, 이런 말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눈이 어두웠다, 늙었다, 누웠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 제사장도요, 남을 가르치고 말을 해주는 기능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어린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볼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찌어찌 하라고 그걸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알려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늙었다, 감각이 누워있다,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가리킨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영적인 민감성이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 민감한가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늘 말씀에는요, 진리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듣고, 그를 통하여 듣고가 아니라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지 말고 직접 들어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어라. 이것이 바로 매 순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공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의 유명한 책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이걸 꼭 필독으로 읽어봐야 하는데요. 근데 원래 제목이 Knowing G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는 Knowing about God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임스 패커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Knowing God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네요. 그에게 대하여 듣고가 아니라 그에게 대하여 듣고가 아니고 그에게 듣고 그에게 듣고. 자, 이것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네.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일 직접 듣습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이 뜻을 지금 아실 겁니다. 속으로 난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계속 얘기하죠. 빨리 고쳐라, 돌아가라, 턴해라 이런 것처럼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큐티할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할 때마다 그건 네가 가서 용서해야 된다. 그건 네가 가서 돌아서야 된다. 금방금방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에게서 듣고 직접 그때마다 들으라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목사님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에게 직접 들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게 바로 말씀을 그때그때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늘 성경책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일할 때 옆에다가 펴놓고. 여러분 1950년대에 중국이요, 공산국가일 때 미국에서 한 중국 스파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외모와 영어 실력, 제스처까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상하게 여긴 정부 요원이 그를 유럽 여행까지 몰래 따라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유럽 여행 중에 한 시내버스 그 정류장 곁에 서 있을 때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불러봤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어봤어요. 그랬더니 탁 이렇게 옆으로 슬쩍 쳐다봅니다. 그래서 또 계속 불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발로 장단을 슬슬 맞추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조사해서 이 스파이를 체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한 미국인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혈관 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 사람의 리듬은 중국의 리듬이 계속 그 몸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감각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모방을 했지만은 미국 사람처럼 미국인의 삶을, 언어는 모방을 했지만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요, 모방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다른 사람이 찬송하니까 따라 부르고, 또 성경 보니까 같이 보고,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 사람 여러분에게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 born again 한 경험이 다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잎새에 이는 바람, 잎새에 부는 바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바람은 바람이 불어서 잎새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잎새가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그런 세미한 겁니다. 그 미약한 떨림을 시인의 눈은 그 갸냐림을 느끼고 그걸 포착해내고 시를 쓴 거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여러분, 아마 박세리가 옛날에 골프 칠 때 이 시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풀 뜯어가지고 바람 이렇게 날리면서 방향 보고 한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인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민감함,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민감합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표정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여기 뒤가 근질근질하고 간지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함과 함께 다녔던 그 복음성가 가수 빌 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회 후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일이죠. 한 여인이 그녀를 안내하는 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빌만에게 아까 집회에 불렀던 마지막 곡을 불러줄 수 있냐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공연의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는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이라고 하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다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을 말하는 사람의 목에다 대고 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에다 대고 그 떨림으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만은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의 손을 자기 목에 대게 하고 다시 한번 찬양을 불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렇게 수화로 얘기했어요.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예,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 계신 그 십자가 밑에 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이죠. 거기 너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이 비참한 이 찬송을, 이 비통한 찬송을 자기가 듣고 나서 그걸 고백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찬양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147장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그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 떨림이 느껴지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그녀는 육체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또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깜깜한 방에 갇힌 세상에서 그런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고 사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그는 우리보다 더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한 거죠.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눈을 감고 또 우리가 귀를 막고 나의 귀를 막고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막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요, 그는 신앙인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앞서 말했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민감했을 만큼 그런 감각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엔게디 사막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굴에 숨게 됩니다. 다윗을 찾다가 사울은요 배가 아팠는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길게 늘어진 옷 저 끝자락을 칼로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다윗은 마음 아파했어요. 그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귀해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너무나 감정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요. 욕하기를 했어요. 그냥 멀리 있는 옷자락을 잠깐 자른 걸 갖다가 마음에 찔려. 요즘 우리는 누구를 죽여놓고도,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이 찔렸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요.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이 한 절에 다윗은요 먼저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민감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각을, 이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 감각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1절, 오늘 여러 번 읽게 되네요. 다시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다음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을진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감각이 살아나고 그 감각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이로프로텍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카이로프로텍터. 이 척추를 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가면 일단 우리가 척추를 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육 운동을 같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펴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육을 같이 키워야 하거든요. 근육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이 근육이 바로, 이 근육 운동하는 것이 바로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오늘 21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무디어지지 않고 그 민감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수요일 날 예배 나와야 되고 또 예배 때마다 가능하면 나올수록 좋은 거죠. 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민감함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의 정체가 뭐냐? 새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동시에 22절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 옛날에 좋아하던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진 것만큼 옛 것 또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요
둔감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똑같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은 옛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8장 30절 말씀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옷을 입고 오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겠죠,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옷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피를. 왜 피를 뿌리느냐? 그 깨끗한 옷에다가 첫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둔감하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옷이 깨끗하면은요, 거기서 짐승도 잡아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막 거기서 사역을 하려면 땀도 나야 되는데, 옷이 깨끗하면은, 옷이 비싼 옷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하기 전에 피를 미리 뿌려주는 거죠. 이미 피 묻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일부러라도 둔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노르웨이의 화가였던 뭉크가 있어요. 이분은요, 5살 때 엄마가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14살 때 누나가 역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뭉크가 26살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가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과 죽음과 광기가 내 요람의 뒤를 떠돌아 내 온 생에 걸쳐 나를 따라붙는 검은 천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어려서부터 육체도 연약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불안신경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망상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술과 여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림을 그리게 한 이유가 되긴 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45살쯤 이 뭉크가 되었을 때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간 나도 미쳐 죽겠다. 이러다간 나도 미쳐 죽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자진하여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치료를 진짜 잘 받았어요. 그리고 완쾌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81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뭉크의 많은 작품은 거의 대부분은요 45세 전까지 작품이고, 그 이후 치료받은 다음에는 작품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인생인가요? 고통받으며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좋은가요? 아니면 건강하면서 작품 없는 삶이 좋은가요? 물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작품과 예술가라는 것과 관계하여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는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이 없는 예술가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 크리스천도요, 안일, 안락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의 신경이 하나님의 신경과 그 감각이 예민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청소년들, 저희 집에도 2녀석이 있지만은 겉멋들면 자꾸 이 머리에 신경 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붙이고 물들이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자꾸 머리카락이 무슨 죄가 있는지 머리카락을 볶고 지지고 자르고 태우고 막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아주 못살게 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사실 감각이 없다니까요. 왜? 신경세포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세포만 사멸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큐티함으로써, 또 매일 성경을 좀 보고 읽음으로써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또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동시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둔감함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자유를,
구원의 자유를 누리시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